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또 지식, 참되며 건전한 지식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 두 지식은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 먼저인지 어느 쪽이 다른 쪽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내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사람에 관한 지식의 상관관계를 따져 물어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은 무엇라 말하는가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을 제대로 참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존재 자체도 한 분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을 비옥하게 하듯 바다에서 강으로, 강에서 시내로, 시내에서 샘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축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근원을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빈곤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우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최초 인간의 범죄로 빠지게 된 그 죄와 비참함은 우리가 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곤고함, 고단함, 굶주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찾게 되고 우리의 타락과 부패를 깨닫게 되고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불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소나마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지혜고 건전한 덕이고 넘치는 선이고 순결한 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악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우리 자신에게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우리에게 있지도 않은 선을 우리에게서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결핍, 우리에게 있지 않은 선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 1권 1장 2항에서 우리가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고 나서 다음으로 나를 자신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는 한 결탄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칼뱅에 의하면 우리는 불의하고 더러우며 어리석고 불결한데 우리는 항상 우리를 의롭고 바르고 거룩하며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아는 지식은 우리 안에 있지 않은데 말입니다. 우리 밖에서 찾아야 됩니다.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참된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된 후에라야 비로소 하나님을 비로소 온전히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소나마 알고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 자신의 모습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에브라임은 음행했고 이스라엘은 더러움이 가득하고 에브라임의 음행과 이스라엘의 더러움은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5장 5절에서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교만과 죄악으로 필히 넘어지게 됩니다. 그 넘어짐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호세아 5장 14절에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조건적입니다. 5장 15절에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죄로 인해 고난은 받겠지만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겁니다. 선지자는 그 백성이 고난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비록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마치 사자처럼 그 백성을 움키셔서 그들을 찢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회개하면 도로 낫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회개하면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셔서 마지막에는 그의 앞에서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의 죄에 비해 회개를 하면 벌어지는 그 은혜는 정말 짧은 순간에 부어집니다. 이튿날, 셋째 날 나아가서 그의 앞에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독촉합니다.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이 말은 알려고 쫓아가자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추구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모두 파종과 추수를 위한 하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음란하고 범죄한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모르고 진실로 회개하면 고치고 싸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에 호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도무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고해야 됩니다. 곧 에브라임과 유다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면 일어날 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장래에 일어날 소망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에브라임과 유다를 부르시는 분은 그들의 남편 되십니다. 사랑이 가득하고 용서와 회복을 약속한 남편이
음란한 아내를 부릅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다른 남자가 좋다고 그 남자를 쫓아가겠다는 음란한 아내에게 다시 장가들겠다는 남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고 음란한 아내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또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되십니다. 제멋대로인 자식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자식을 부양할 만한 능력도 지닌 아버지를 두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불안당 같은 자식을 부르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아버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주 자세히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라고 그 아들을 부르는 우리 아버지는 맏아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자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두고 정신 못 차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식이 에브라임과 유다입니다. 다른 남자가 좋다고 그 남자를 쫓아가겠다는 음란한 아내, 변덕스럽고 또 음란한 아내가 에브라임과 유다입니다. 그리고 우리입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남편의 모습을 본문은 이내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아버지와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았으니 에브라임과 유다가 어떠한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이내가 가득한 아버지, 남편을 두고 에브라임과 유다는 음란과 불순종을 일삼습니다. 선지자는 그런 에브라임과 유다를 책망하죠. 6장 4절 하반절에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내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아버지의 모습이 이내고 음란하고 변덕스러운 아내에게 다시 장가들겠다는 남편의 모습이 이내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한달음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너무 많은 동사가 사용됩니다. 에브라임과 유다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는 남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애는 이리도 크고 넓은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에게서는 도무지 인애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답니다. 이것은 거짓되고 경건한 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있다가 이내 증발되어 흔적이 사라져버리는 아침 구름 이슬같이 그저 모양만 지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애를 알았다면, 남편 대신 하나님의 인애를 알았다면 그들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패역한 아들, 음란한 아내를 책망하십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피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치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죽였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책망이며 그 백성이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비처럼 감추지 않고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에브라임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 인애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건 하나님도 모르고 인애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도 번제도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인애가 없는 제사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인애가 없는 제사와 번제가 무엇일까?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2절 가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버린 사람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과 유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와 번제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가에 의하면 자비가 없었고 호세아에 의하면 인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는지를 상기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29절에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라고 되묻죠.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 말에 예수께서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의 답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예수께서는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십니다. 예수의 말씀대로라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만이 알고 있는 대로 행한 사람이고 알고 있는 대로 행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이 살 수 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알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애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대로 행하야 산다 이 말이죠. 알은 삶과 붙어 있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안대로 하나님의 인애를 행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인애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인애가 결여된 알미 아니고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도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입니다.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질책합니다. 아담의 반역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도 없고 이웃을 향한 자비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담이 언약을 어겨 반역한 것처럼 그렇게 반역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도 없고 이웃을 향한 자비도 없이 반역한 이스라엘이 제사와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제사와 번제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도 어기고 인애도 없는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살육을 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사와 번제는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생명을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혜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도 없으며 이웃을 향한 자비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번제와 제사 그리고 예배는 그저 동물들을 죽이는 피의 사륙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브라임의 진짜 모습을 계속 살펴보면 8절에서 길르앗은 도피성입니다. 그곳에 제사장들이 거주하는데 그곳이 사륙의 장소가 됐습니다. 세겜도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인이라는 범죄가 자행됩니다. 9절 하반절에 사악이라고 번역된 말은 노골적으로 행하는 악을 말합니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제사장이 살인을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강도떼와 동일시되죠. 제사장의 일,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그 일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제사장의 무리는 여로보암이 마구잡이로 세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도 아니었고, 그러니 제사장의 이름으로 백성의 것을 빼앗는 강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이사야 66장 3절로 4절에서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아멘. 분명히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는데 살인과 같답니다. 여호와의 제사에 개와 돼지가 끼어듭니다. 분명히 분향하는데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자기의 길을 택하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선택합니다. 인애하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부릅니다. 에브라임아 유다야. 그런데 어느 누구 대답하지 않습니다. 인애한 남편이 음란한 아내와 다시 장가들겠다고 부릅니다. 에브라임아 유다야. 그런데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빛과 같이 분명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 유다도 징계받습니다. 왜냐하면 음행과 더러운 일을 행한 것은 유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에브라임보다 상대적으로 덜 타락했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은 곧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뜻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징계입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로 참된 백성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거기에 유다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진실한 회개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안다면 진실한 회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남편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아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산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신 남편이 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것을 창녀들과 함께 탕진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달려와 안고 입 맞추고 신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안다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남자가 좋다고 변덕스럽게 음란하게 사는 아내에게 다시 장가들겠다고 하는 그 남편을 안다면 그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미 믿음을 불러오고 믿는 자가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가려고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남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값주고 산 그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요 참된 포도나무에 이미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연합하게 하시려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제공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해야 하며 평생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과 영광 속에서 신자들의 가장 큰 특권과 혜택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에 있다. 여기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본 신자들이 장차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존 오웬에 의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바라본 그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가 장차 아버지의 품에 안긴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신실한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장차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진실하게 회개하며 반복적인 회개로 나아가고 날마다 매 순간 평생토록 거룩을 추구한 사람만이 장차 거룩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장차도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먼저 맛보지 못했다면 장차 그 나라는 들어갈 수 없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소망하지 않는 자는 장차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려고 계속해서 추구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들음은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정통적으로 지식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시대 사조는 지식보다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정통적인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지식이 중요합니다. 경험은 그 다음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지식과 경험을 떼어놓지 마십시오. 암과 삶을 떼어놓지 마십시오. 알아야 경험되고 알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알미 믿음을 불러오고 믿는 자가 살 수 있고 살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 신자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경배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같은 말씀에 교훈 얻고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 바른 경배로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거룩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 되신 그리스도의 얼굴, 사랑하는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거룩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 성숙하는 구미제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평생토록 이 알을 추구하고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주님 이름으로 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